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 그 무엇보다 큰 사랑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름,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자신들은 먹지 못하시면서 자녀된 우리는 먹이셨고, 자신들은 입지 못하시면서 자식된 우리는 입히셨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시면서도 자식된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 하늘 아래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주보에 우리 있는 어머니 마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가사 어머님은 부모님으로 바꾸어서 우리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없어라. 어려서 난 꼽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물길에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걸어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 눈물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셨던 그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모든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참된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청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귀합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최고로 받기를 원하는 어버이날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물질적인 효도도 귀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이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청종하라. 늙으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연약하신 부모님 경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존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기아차를 구입할지 현대차를 구입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살 때 삼성 거를 살지 LG 거를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선택해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하늘이 정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치매가 걸려도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영원히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위대한 문호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어떨지 몰라도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은 최고이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한문으로 효도, 효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늙을 노와 아들 자자가 합하여진 글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들이 늙은 부모를 지고 있는 것, 그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2008년 충청도 서산에 사시던 92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구경하는 것을 보고 금강산 12,000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꼭 금강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걷지도 못하는 나이든 노인이 쓸데없는 소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남매의 막내 아들이었던 당시에 42세 이춘익 씨 막내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금강산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지게를 만들고 아버지를 지게에 지우고 2박 3일 금강산 구경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늙으신 부모님 다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늙어도 병들어도 연약해도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겼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진심으로 청종하고 공경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미 부모님 천국 가신 그런 분들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듯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또 한 가지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3가지 서글픔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자꾸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니까 더 서글픕니다. 둘째는 외로움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했던 이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자녀들도 떠나가고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글픕니다. 세 번째는 배고픔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다 뭐든지 다 잘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니 입맛이 떨어지고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잘 드시지 못하니 자주 배가 고프고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프고
외로워서 서글프고 배고파서 서글프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연세 많으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갈수록 인생의 수많은 서글픔을 경험하시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 이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젊어서 과부가 된 룻.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어린 자부에게 재혼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룻이 늙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제발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토록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감동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룻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그 룻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러분 열어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어버이주일 성경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날 보내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우리 첫째 아들이 쓴 기도문,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 그 기도문을 받고 무척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기도문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하기 부끄러워 하지 못하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태어남으로 당신들의 인생보다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이 생각난 이유, 하루가 끝이 나고 지친 몸이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늘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수고했단 한마디로 힘든 하루에 지친 나를 품어주신 어머니,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그 이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함이, 감사함이, 행복함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위에 함께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일상에 치우쳐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 드시고 너무나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청종하고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 마음을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부모님,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 마음에 늘 새기며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성경의 교훈인데,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문에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